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서 되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또 펴시고 함께 말씀을 보십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복된 날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귀한 날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을 귀히 여기고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또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이 종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은총을 베푸셔서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고 악인들이 성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 영광스럽고 영원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있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셨을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혼의 결실을 맺고 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일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전부로 알면서 살다가 정말 이 영혼이 우리 죄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 멸망하는 영혼들을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이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복음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소원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우리를 주님께로 영접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천국의 위대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내세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 너무나 복된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 영광스러운 것이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복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위대한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
정말 이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면서 쉴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 그 주님을 섬기면서 또한 주님의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현실적으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을 일컬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리고 사람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지만은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정말 불화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진정한 화해가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사람들의 저는 모든 관계를 깨뜨려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불화 가운데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범죄한 그 원초적인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자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죄, 사람들의 욕심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죄는 언제든지 죄가 들어오는 곳에는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거기에 불화가 또 불행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로 주님이 지으셨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범죄한 것이죠. 사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것이라 유혹을 했을 때에 스스로 자기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의 욕심이 참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에덴의 그 죄가 계속적으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재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 있다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사람을 불평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이웃을 비난하면서 오직 내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려버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에서 너희가 그 열매를, 그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을 때의 그 말씀이 바로 그 의미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아담이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이 소멸된 것이 아닌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지 그들이 존재의 중단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존재가 중단되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존재하지만 관계가 이제 단절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끊어지는 것, 관계의 단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로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이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인이 되었고 아담의 후손이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적 생명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는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그 영혼은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지옥, 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을 위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관계의 단절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단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죄인으로 태어난 아담의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이제는 화목하지 못한 세상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무엇보다도 귀중한 형제들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관계지만은, 같은 아버지 어머니께서부터 태어난 이 아담의 첫 가정의 첫 자녀들이 거기서 불화하게 되고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될 때에 결국은 형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가인이 아벨이 자기보다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아벨처럼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아벨을 자기보다 더 어려운 동생을 죽여버림으로 없애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고 가인을 아무도 사람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시며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했더랬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서 아담의 7대 손인 라멕 시대에 이제는 더 큰 파괴와 이 관계의 단절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윤리가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담의 가인의 후손으로서 이 아담의 7대 손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질서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그 정욕을 위해서 이제는 이 아내에 대한 신실함을 저버리고 이제는 두 아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들이 버림을 받고 관계가 단절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이 학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최초의 살인자 그의 조상 가인을 닮아서 그도 살인을 행하고는 그 위에 그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이제 가인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사람들이 이제는 가인을 죽이면 아벨을 죽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인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벌이 7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인을 보호하고자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라멕은 말하기를 만약에 내가 소년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인다면 그 사람은 벌을 77배를 받을 것이다. 그런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사람들과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그것을 이제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화 속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이 세상의 온갖 문제들이 계속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세상은 온갖 악으로 관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불러서 이제 노아를 불러서 홍수를 주심으로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인과 아벨처럼 형제들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욕심이 들어오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많은 형제들이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권리를 더 주장하기 때문에 형제 간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신성한 관계,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된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성실의 서약을 그들이 배반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맹세를 던져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그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이제는 한번 결혼을 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찾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혼을 했다가 재혼을 하고 또 다시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온갖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 하나님이 되고자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아담의 그 에덴에서의 그 죄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속에서 지금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들 간에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때는 좋았던 그 친구들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도시 가운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지만은 이웃이 없이 혼자서 외딴 섬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복음을 일컬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목과 회복의 복음인 것입니다. 천국을 가는 것, 지옥을 가지 않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어지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용서하기를 더 즐기시는 분이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뭘 즐기신다고요? 사유하기를 즐기신다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실 때도 그와 같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자녀들을 주셨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는 자녀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자녀들을.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잘 됐다. 이리 와. 너 혼났어 이제. 그래? 또 말을 안 들었어. 주님께서 우리를 징벌하고 채찍질 때리는 걸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아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것을 즐거워하고 이제 너희들 혼났다. 그게 아니고 매를 때리기는 때려야 되겠는데 혼을 내기는 내야만 되겠는데 그것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짓을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시편 145편 8절로부터 9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함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는 걸 즐거워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용서할 수가 없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심판을 그의 아들이 대신 당하도록 우리 대신에 그의 아들을 죄인 만드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죄인 되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위치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죄였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야심을 위해서, 내 고집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이 내 죄이기 때문에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이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마음에서부터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의 첫 설교 오순절 설교에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을 낫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증거하고 베드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즐겁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죄악 가운데 주님을 떠나 살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께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질 수 있고 이제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 제2장 16절부터 18절에서 얘기했는데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때에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오게 될 때, 주님께 나오게 될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게 되면 보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장래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성경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지만은 지금은 아직까지 그 모습은 이루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펴서 함께 보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들을 다시 주님께 불러서 주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놀라운 사랑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의 아들 주님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죄인이 되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복음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그 하나 되게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십자가는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그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물론 이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장차 오실 이제 침례 요한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했지만, 침례 요한의 사역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1차적인 적용은 물론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정말 멀리 있었던 이 관계가 깨어졌던 그 자녀들과 회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그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님께 나가서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복음으로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치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16절입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마음 가운데 거하나니 이는 저들의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다른 여러분, 주님께서 이게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지만은 여기에 이제 겸손한 사람들, 통회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을 소성한다는 것을 새롭게 한다, 다시 살린다는 의미예요. 죽어가는 생명, 죽은 생명을 새롭게 부활하게 한다. 영어로는 리바이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리바이벌, 그렇게 레저렉션을 했을 때 리바이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죽어 있을 때에, 죄로 죽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사야서 57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봤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천국에 오게 하겠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우리들의 공고함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시겠다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멀리 서로 경원하고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던 많은 부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고 평안을 알게 되고 정말 사랑의 기쁨을 알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부모님을 떠나갔던 자녀들이, 부모님을 감사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던 많은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저들의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부모님께 나와서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관계의 회복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멀어졌다가 아니면 저희들의 죄 때문에 멀어졌다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들이
다시 이제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는 그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그 사도 바울이 이 감옥의 옥중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로입니다.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를 이 바울이 이제 구령을 해서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게 되니까 이제 바울이 알아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자기의 친구 빌레몬의 이 종이었어요. 하인이었습니다. 그 집에 속한 빌레몬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가 빌레몬에게 죄를 짓고는 도망을 쳐서 이제 이 감옥에 오게 된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알고 이제는 여기 이제 그 관계를 빌레몬과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에 바울이 그를 이제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냈는데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 감옥 중에 옥중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 오네시모를 내가 데리고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네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네게 돌려보낸다. 그래서 이제 저를 종으로 생각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생각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네시모의 빌레몬의 허락을 받아서 오네시모를 다시 바울에게 돌려보내서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아름다운 편지가 빌레몬서에 여러분 한때는 종과 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이제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종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그를 영접하고 바울은 이 빌레몬이 그를 영접해 줄 것을 그리고 이제 화평 가운데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고 갈등과 이 긴장이 해소되어지며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만드는 것이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전 것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죄에 속한 사람은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목적,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택하신 백성이 된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의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화목의 직책을 맡은 사람들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존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요. 그렇죠?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면서 또한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고린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주님께서 이 직책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이제 경찰이 왔어요.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제 그분에게, 그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대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신입니다. 대사입니다. 엠베서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경찰이 알겠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 목사님이 하신 그 대사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대사는 자기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 한국 대사가 가면은요, 그는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대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됐다고요? 사신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깨어진 관계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그 상처와 그 아픔은, 그 좌절됨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죄의 성품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 때문에 그런 생각과 자세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아픈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신다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갈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이때까지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쫓아서 내 것을 고집하며 살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화목의 대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거기 자녀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내가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의 대사들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로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으로 세상이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들이 협력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며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며 내가 불화가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화목의 대사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